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 속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가족 가치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가정에 속한 구성원 가운데 일원입니다. 본래 이제 이 가정은 우리의 삶의 안식처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참 복잡탄환한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육체적으로 참 피곤해 지쳐 있었던 몸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면은 그만큼 좋은 안식처가 없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가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의의들을 총동원해도 가정과 관계되는 의의 가운데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 안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찾는 일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한다든지 괴롭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본인들의 신앙, 정상적인 신앙이라면은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독일을 종교개혁자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유럽을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이 독일에 가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아우토반 고속도로. 우리 대한민국 경부 고속도로 역시도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로 차를 달려보고는 그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는 건설했던 것이 이 경부 이 고속도로입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총 연장 길이가 415km예요. 그런데 독일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13,000 수백 킬로예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이 고속도로가 아우토반 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 특징이 뭐냐? 속도 무제한. 그 차량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한도까지 낼 수 있는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고속도로가 이 아우토반 이 고속도로였어요. 그런데 이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제가 아주 참 너무나 소중한 부분을 보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고속도로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도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휴게소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고속도로 주변에 예배당이 서 있을까? 가는 곳곳마다 그 예배당의 그 모든 형태들이 디자인들이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그 같은 이 고속도로 주변에 이 예배당 교회들이 서 있는데 물론 큰 예배당은 아니에요. 큰 예배당은 아닌데 자그마한 이런 예배당이 아우토반 고속도로 주변에 무려 한 40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있을까? 그 이런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속도 무제한으로 이렇게 달리다 보게 되면 운전자들이
때로는 뭐 졸음도 올 것이고 몸도 피곤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특히 이제 이 크리스찬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바로 그 아우토반 주변에 이 예배당으로 잠시 차를 멈추고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배당은 어떤 곳인가? 바로 기도하는 처소였어요. 기도하는 처소.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차 운전대를 잡고 또 먼 길을 가는 이런 여행의 순례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 독일 정부에서요, 그 고속도로 주변에 40여 개의 이 예배당을 휴게소처럼 그렇게 지어 놓았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세상 가운데 피곤에 지쳐있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새로운 삶의 생기를 회복해서 저 험악한 세상 가운데 다시 뛰어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뜻을 그 땅에 이루기 위해서 다시 달려가기 위한 재충전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들어오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어떤 TV를 보는 가운데 너무나 알려진 명성이 있는 어느 한 변호사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 가정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분의 가정 생활을 취재하면서 그분의 가정 생활을 공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호사 분 설아에 아들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들 하나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퇴근하고 오면은 그 절에서 아들하고 막 장난을 치고 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이제 보여줬어요. 너무나 참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진행자가 이제 직접 이제 출연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바라는 희망사항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 멈칫하더니 잠시 생각하더니만은 대답하는데요. 우리 아빠는요, 집에서요, 팬티만 입고 다니는데요. 집에서도 제발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집에서는 팬티 입고 다녀요. 그 유명한 변호사님이 집에서는 뭐만 입고 다닌다고요? 팬티만 입고 다닌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저게 가정이다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는 팬티 입고 다니도 뭘 흠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들이 아빠 품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는 얼마나 참 박장대소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런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가족이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가족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영문 성경에 보니까 하우스홀드. 여기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단어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이걸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은 패밀리.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가족. 이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적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가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몸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가족, 이 공동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만 참 우리가 참 유지하고 간직하고 지켜나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도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들이 눈 녹듯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와 그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1세기 그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비판을 받았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도 그 1세기 초대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만나면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그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어머니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품만큼 따뜻하고 안전하고 참으로 보호 만끽한 그런 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그 품 속에서 항상 그분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여러분 4장 4절이야 6절에 쭉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쭉 이런 나열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몸이 하나다. 우리 몸이 하나다. 그래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또 믿음도 하나고 그리고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고백과 함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해서 강조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강동교회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가 이 같은 이 교회관이 분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다. 광야 같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족이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져야 할 4가지 속성을 말씀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함.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져야 할 이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있나 없나, 이 성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족인가 가족이 아닌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가족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강목의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실천할 일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요,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즉각적으로.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꼭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우리가 사랑할 기회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황을 잘 들어주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는 정직이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다 우리가 집착해져야 됩니다. 문제 속에 자꾸 그 무엇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 신중히 행동해야 되고 신중히 말해야 되고 그리고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잘 협력하셔야 됩니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좀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협력을 해야 돼요. 협조하고 기도 모임에 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당연히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면 또 우리 집사님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협력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힘을 빌리는 게 협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했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잘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이런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감독교회가 좀 저력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가 어디 뭐 20년입니까? 역사가 어디 뭐 5, 60년입니까? 100년이 확 뛰어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 감독교회를 통해서 인근에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얼마나 참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정말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이런 교회가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뭐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그냥 뭐 절망하고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저력을 엄청나게 품고 있는 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 가족이다 하는 이 거룩한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본래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자, 이야기를 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어머니는 시장 통해서 자그마한 튀김 가게를 일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아주머니가 그 소년의 어머니가 이제 이 튀김 가게에
이제 튀김을 하다가 그 튀김 뭐 기름이 팔팔팔팔 끓고 있는 그 튀김 솥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신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런 아내를 지켜보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한 채 그냥 가출해 버렸어요. 그러고 되니까 졸지에 이제 이 어린 초등학교 3학년 짜리가 가장이 되었어요. 그것도 단칸 방 한 칸에 남은 건 어머니, 그 자신, 그리고 4살 아래 7살 남동생.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온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엄마는 화상을 입고 속옷도 입지 못하는 그 엄마의 피곤함을 닦아드려야 하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온 거예요. 소변도 대면도 이 어린 아들이 다 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밤에면은 고통스러워하는 그 엄마의 비명소리, 엄마의 신음소리, 이 같은 비참한 삶이 수년 동안 계속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그 소년이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찾아오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춘기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민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비웃고 시비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참 마음의 고통, 복잡함, 차라리 내가 누구한테 맞아 죽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차라리 누구한테 싫어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방문을 열면은 엄마의 쌀 썩는 냄새, 동생이 막 배고파서 막 우는 울음소리.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락금 내지 않았다고 옛날 그래서요 공락금 내지 못한 선생님이 막 그냥 그 시커멓건 그 철석보로 머리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머리를 실컷 두들겨 맞고 집에 왔지만 가정형평상 어떻게 뭐 그것을 공락금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린 나이에 막 그냥 막 가게 가가지고 막 소주 한 병 농약 한 병 사가지고 내가 먹고 죽어버리겠다 싶어갖고 그걸 이제 막 섞어서 막 그냥 입에 갖다 대고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지금도 그 불쌍한 그 엄마의 모습, 울고 있는 남동생의 그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2달간 버티다가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달려오는 덤프 트럭에 아예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죽고 싶은 생각에 몸을 던졌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춰갖고 트럭 기사한테 큰 두들겨 맞고 울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동네에 어느 한 친구가요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음 주일날 큰 전도 행사가 있는데 야, 너 우리 교회 안 갈래? 이래 된 거예요. 교회 가면은 재미나는 행사도 있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선물도 준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의 그 같은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생전 처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회를 갔는데 광고 시간에 새로 왔다고 그 친구를 불러내갖고 옆에 친구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막 자그마한 이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막 촛불을 켜갖고 막 축하를 해주고 예배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찬양을 해주고 한 번도 그런 박수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뭐 축하 케이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선물도 받아본 적 없는 이 어린 아이에게 교회에 오니까 교회의 친구들이 자기가 왔다고 완전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막 이렇게 집에 갈 때 보니까 노트까지도 선물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트 연필 귀했습니다. 노트까지 선물 받는데 딱 받으면서 하는 생각이 그래 내가 교회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노트 한건 값은 해야지. 다음 주간에,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와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그때 혼자 오려고 마음먹고, 혼자 오려고 하는 건 자신감이 안 생기더래. 자신감이. 그래서 예배당에 달려다가 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저 학교에 아는 친구 하나 지나가길래 그 친구를 억지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다시 둘째 주일날 교회에 간 거예요. 갔는데 광고 시간에 부장 주사님이 교회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했다고 박수를 막 쳐주고 막 환영을 해주고, 그날 선물은 샤프를 선물 주더라고요. 샤프. 여러분, 옛날에는 샤프 처음 나왔을 때 샤프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샤프를 선물로 막 주는데, 이게 뭐 교회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 친구가요, 그의 한 해 동안 전도를 몇 명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6명을 전도했고, 그 한 해 동안 그 친구가 그 교회, 그 주일학교 전도왕이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훗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안산에 가면은 그 꿈의 교회라고 하는 김학중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게 김학중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강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될 줄을 믿습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험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꼭 되시고, 어쨌든 한명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거룩한 교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